자, 6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유대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을 많이 믿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좋은 결실이 많이 맺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다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도시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세 도시에 전도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늘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인데요. 4절과 5절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다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극과 극이지요.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5절에는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야손의 집은 바울이 머물던 집인데 그 집에 가서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야손의 집에 가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중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 구역 예배 때는 구역장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50이라면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밭도 50입니다. 그래야 100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있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인가. 여러 가지 한번 네 종류의 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교하지만 주일날 설교할 때 이제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서 이제 앞부분에 찬양하다 보면 아래위층을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저 한 사람인데 설교를 듣는 반응들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할 수 없는데요. 예배 시간 들어올 때부터 그냥 눈 딱 감고 자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매주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여러분 없으니까 이게 팔 이렇게 하고 딱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그렇게 앉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리 상태가 어떠냐 하면 저기 김명삼 목사님 앉으신 자리, 김성복 장로님 앉으신 자리, 저쪽은 다 보이잖아요. 항상 저런 데 이러고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를 꼬고 이러고. 이거 아주 불량한 태도입니다. 그건 저한테 불량한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내내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있는 거 아주 불량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잘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이거 저도 써먹는 방법인데요. 쭉 회중들이 누가 왔나 볼 때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분을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설교하라. 이게 이분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층에 이렇게 보면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을 저분 저기, 저분 저기, 이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분들 얼굴만 보고 설교해야 설교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설교하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앉아있거나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그런 거 보면 이게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밤잠을 줄여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은혜롭게 찬양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 전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 회중 속에 함께 있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훌륭한 회중들은 어느 분이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이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깨우침을 주실까?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의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레아 성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을 참 잘 받는 성도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받는지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 여행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 같은 성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베레아의 성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중에 제일 설교자가 설교하기 편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신일교회라고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저 교회에서 설교하면 설교자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교회가 지금은 아닐지 모르는데 몇십 년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파를 막론하고 너무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거죠. 그건 목사님들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풍토가 너무 좋아서, 지금 그렇다고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받는 명성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지만 명성교회나 이런 정말 그 은혜로운 교회가 설교하면 설교자가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교회가 베레아 성도하고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으면 바울이 유독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따로 기술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가 지나면 권사님 한 분이 꼭 선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분이 어느 날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걸 월요일날 아침에 주보 본문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어제 들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복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년분 목사님 설교한 걸 거의 그분 표현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설교한 원고를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연말 지나고 선물로 목사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분 때문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뭐 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월요일날 아침에 딱 다시 본문을 펴고 어제 들었던 목사님 예화부터 하나하나 다 써서 그걸 복귀한다는 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받는 권사님이면 그분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 저 스스로가 말씀을 잘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롭게 말씀도 참 잘 받고 제가 봐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완벽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은 아닙니다. 저기 가라앉아 있는 이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가끔씩은 툭툭 붉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으면 그 사건 가지고 또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교회가 그런 걸로 자꾸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자꾸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과거의 상처라는 게 얼마나 이게 뿌리 박힌 게 너무너무 뿌리가 깊구나.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은근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온 신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베레아 성도들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설교자의 관계없이 집회든 예배든 관계없이 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 이름만 믿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믿게 하소서. 세 번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나오죠. 자, 16절에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아주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아마 이거 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아테네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중요한 사람들, 사상이 중요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철학자들이 많고 서로 토의가 많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나는 이런 철학을 주장한다. 나는 이런 철학을 주장한다. 그런 게 아주 많았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테네는 우상이 종류가 300개 종류의 우상이 있었고 우상의 신상만 3만 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상이 많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16절 이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즘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도시가 다 아테네 같은 도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도 구원이다, 유교도 구원이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지만 그것만 믿을 필요는 없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과학이 더 위대하다고 믿는다.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맞지요? 불교, 유교, 종교를 분류할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현상적으로는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더불어서 하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유일한 종교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좇아서 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종교다. 그래서 인간이 위를 향해서 나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신 내려오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상적으로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와 다른 유일한 종교가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다른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종교, 절대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를 내가 믿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울처럼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서 만세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의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 같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목금토 있는 우리 아동부 세이 캠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